예, 할렐루야. 오늘 6월 3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3편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 오늘 시편 3편 말씀을 대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모두 총 5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150편의 시인데요. 먼저 1권에 해당하는 것이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1권의 내용 중에서 몇 편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윗이 지은 시로 기록되어 있죠. 자, 그 가운데 금요일 토요일까지 살펴볼 3편, 4편, 5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고요. 특별히 비탄시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이 가장 인생 가운데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탄원했던 그러한 시가 바로 오늘 3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그러면서 믿었던 일부의 신하들까지도 함께 반역에 가담해서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이러한 다윗의 감격,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참 쫓김을 많이 당한 그러한 왕이었죠. 사울이라는 왕에게 의해서 정말 그가 인생의 많은 부분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미움을 받아서 많은 그러한 인생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사울이 무너지고 이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 생각에는 내가 왕이 되어서 이젠 더 이상 원수와 대적이 없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그 원수가 바로 집안에 있었죠.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 여러분, 이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해서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역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을 추종했던 많은 이러한 신하들, 정말 믿었던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돌이켜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살해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경고함을 받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고 정말 의미 있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면 이 아들로 배반을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심리적으로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므이의 저주 사무엘하 16장 이하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시므이는 정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황급히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이런 저주를 했죠.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너가 사울의 족속 바로 이 왕을 네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제 그 왕자리를 차지했는데 이런 잘못이 결국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게 돼서 결국 이렇게 피를 흘린 자로 너가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지금 심신이 피곤하고 또 이러한 아들로 인해서 어려운데 또 외부에서까지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조차도 포기하고 싶은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유혹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이 3절 이하를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기 보니까 방패, 여러분 방패는 이런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용 무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윗의 심정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잠을 잤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다윗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지금 굉장히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줄 것이고 이 반란의 세력들을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러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자기 자신이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는 편안히 단잠을 청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다. 여러분 천만인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를 대적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푼 그러한 약속, 반드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보호하겠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죠.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네가 범죄하게 되면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를 하는데 내가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영원히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비록 잘못했고 범죄했지만 자신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범죄했을 때 징계는 있지만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특별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래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머리를 들 수 없는 상황, 그런 형편에 지금 처했다는 거죠. 머리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영광과 명예를 상징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함부로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머리를 숙이죠. 그러한 예의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수치를 당하는 상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 자신의 아들과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얼마나 급한지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아주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와야 될 이러한 도피 생활.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얼마나 자신이 비참했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다윗의 머리를 이렇게 들 수 있도록 올려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므이의 저주, 그 저주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옆에 있는 이 아비새가 정말 이 시므이를 단칼에 내가 죽여버릴까 하니까 다윗이 만류하죠. 놔둬라, 놔둬라. 정말 내 아들조차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안에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능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죠. 누구도 다윗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자신을 저주한 것을 놔두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여러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직접 원수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신을 저주한 사람에게 정말 축복하면서 그 저주를 오히려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가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다윗이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긍휼의 옷을, 용서의 옷을 덮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응답하다는 것은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장에서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다르게 번역을 하면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현재의 사건을 이 현재의 사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내다볼 때 항상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붙잡고 미래를 내다보게 되어 있죠. 이것이 사고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정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조상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소개한 이유는요. 너희 조상에게 베풀었던 나의 놀라운 능력, 기적, 너희들 그거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이 똑같이 될 때 나는 과거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모습으로 너희에게도 베풀 것이다. 이런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짖음, 이 다윗은 부르짖었다는데 이것은 울부짖음이죠.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애통하면서 정말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은 무엇보다도 자기 죄를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애통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하시는도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결국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또 그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응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 간섭하셔서 이것이 이제 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환난 가운데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요, 어떤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것을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런 정말 신앙 안에서의 배짱, 신앙 안에서의 여유, 여러분 아무리 폭풍이 치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잠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형편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청했다는 것, 또 잠을 잘 잤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잔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은요, 잠을 제대로 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런 평안이죠. 바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소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서, 이것은 여러분 뭐 하나님이 누워 계셨거나 이렇게 우리에게 눈을 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다윗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 자신이 너무 어려움에 처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지금 간섭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신속하고도 역동적인 이 구원,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벗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과거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그 보호와 도우심을 회상하면서 반드시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고백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뺨을 치는 것과 악인의 일을 꺾는 것,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뺨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수들을 완전히 모욕과 수치로 몰아넣어서 또 이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주 치명적인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는 신세, 참으로 수치 중에 수치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요.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다윗의 이러한 간구를 들으셔서 실제로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 이를 이렇게 꺾으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반역의 우두머리죠.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압살롬의 모사 역할을 했죠. 아이도벨이라는 사람, 자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남들의 모략을 내는데 이 자신도 정말 중요한 모략을 이렇게 냈는데 그것이 선택되지 않자 고향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셨고요. 손으로 맞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부활이 결국 원수들의 모든 그러한 뺨을 치고 악인의 이를 꺾는 결국 원수들을 넘어뜨리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8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요, 복을 얻은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왔다가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호화, 호식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인생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온전한 신뢰로 얻는 두려움 없는 평안.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날이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신 분들, 또 교회를 다니다가 멈추신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 김용숙 권사님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월 8일 날 또 이렇게 키모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